심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6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읽다가 유다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망국과 또 망민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에 대한 선지자들의 계속되어지는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꾸지람이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유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장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의 으뜸으로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지람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 원칙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적용하게 되어질 것이고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서 여전히 그것을 적용하실 겁니다. 대신 관계에서건 대인 관계에서건 죄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신 관계, 대인 관계는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신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도리가 있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버릴 때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인 관계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대인 관계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대인 관계는 더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관계가 잘 된 사람은 대인 관계 또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고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먼저 대신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신앙하고 내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못 미치거나 이것에서 지나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것도 죄이지만 지나쳐서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신앙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또 바른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람이 신앙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유다민족이 이 죄를 지은 것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로 들었지만 들은 척을 하지 아니하였고 들었지만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매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매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었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몇 번을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벌이 없고 징계가 없고 심판이 없습니까?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와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다가왔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고 신앙하고 예배해도 아무런 일이 없네, 괜찮네, 벌이 없고 징계가 없고 심판이 없네, 괜찮네.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런 벌이 없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벌이 문 앞에 다가왔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요, 설교자요, 작가 가운데 한 분인 영국 출신의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죄인을 용서하신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지는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에서 대저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라고 말씀했고,
잠언서 15장 26절에서는 또다시 이르기를 악한 죄는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또 시편 7편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로 향하여서 분노하시는데 매일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이 죄를 지어도 괜찮네, 대신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반복하여 죄를 짓는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데 매일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지독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요구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라거나 또는 전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찬송가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 흘려 주신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고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지만 죄를 없으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셔야지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시려면, 그 죄를 없이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안 되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길은 너무나 처절한 수치와 수모와 처절한 피 흘림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몸과 영혼으로 그 모든 수모를 받으셨고 그 모든 수치를 받으셨고 그 모든 피 흘리심을 당신이 홀로이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사랑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피 흘려 주심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몸서리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자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없습니다. 부모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효하고 불순종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피 흘려 주심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하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 다시는 죄를 지어서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건너뛰어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인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거룩한 영이 오시면 우리가 거룩한 삶의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눈을 뜨고 일어서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살아가면 우리의 그 탐욕과 욕심에 우리는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십 번 죄를 짓지 말아야지, 수만 번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단했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또 짓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구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서 무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하여 충만하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자도 깨어도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 노력하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연약함 때문에 지치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모습이에요. 결단하고 일어서는데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해본들 거룩하여지지 않아,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깨끗하여지지 않아,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완전히 녹다운이 되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눈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깨끗한 것이구나, 거룩한 것이구나, 진실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여 내 속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물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거룩하게 살아가 보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살아가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는도다. 이게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한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아무도 듣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죄를 생산해낼 수 있는 죄의 공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귀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딱 한 번만 하자는데, 두 번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하자는데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달콤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다. 그래서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내 속에 들어온 이후 술이 그렇게 역겹고 담배가 그렇게 역겹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예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를 지어야 할 그 순간에 이것을 지으면 너는 큰일 난다, 너는 절단 나는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 그런 감동, 그런 느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어서 매만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그때에 안 돼 라고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가운데 달콤하고 매력적인 어떤 것들로 시험하여 올 때에, 유혹하여 올 때에, 미혹하여 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 돼 라고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가 내게 가까운 사람이고, 그가 내가 정말 절친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안 돼 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외침, 안 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죄가 다가올 때, 죄가 문 앞에 다가올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그것으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올 때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안 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온갖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지면 익숙하여질수록 죄와 멀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여지면
익숙하여질수록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토하여 내버릴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예요. 우리의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벌을 주지도 않고 징계를 주지도 않고 무슨 징벌을 하지도 않고 무슨 심판도 없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만 확실히 안다고만 하여도 죄를 짓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것을 만난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죄와 멀어지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단호함 그것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그 충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죄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